오늘 저녁부터 다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도 그렇고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리 부분이 조금 이제 약해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말 뭘 믿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반성들이 있어서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 대소요리문답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우리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다시금 체계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 받을 때 이제 모두 다 공부하는 거죠. 세례 문답을 위한 책자를 아마 다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것인데, 그곳에 있는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고 질문과 답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교리의 핵심 다 뼈대죠. 그것만 이해하면 교리를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이 한 번씩은 다 배우고 알아서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뼈는 살에 묻혀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조금 흐릿해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요즘 다시금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이 좀 강화되어져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힘이 있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결국 뼈대가 튼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요즘에 이제 선교 편지가 여러 주로 나눠서 주보에 실리면 읽기에도 좀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조금 세월이 지나서 정보를 알게 되는 경향도 있어서 요즘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는 그냥 간지로 넣어드리죠. 그래서 선교 편지가 실리던 그 페이지에 지금 대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연재를 해드리는 것도 이제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셔서, 아마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평신도 훈련원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조금은 꼼꼼히 주보에 실리는 대요리 문답을 다시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읽어보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학의 교리라 하는 것이 결국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주제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인데, 이 모든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연구 그리고 정리는 이미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 것보다 지금 받는 것이 참 수십 배 어려워요. 이제 과거에는 그만큼 연구들이 아직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부분을 그저 좀 기초적 연구를 해도 충분히 그 학문의 업적과 성과를 인정해서 학위를 주는데, 이제는 워낙 세분화된 연구들이 다 되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거 내가 되뇌이면 학위 안 주거든요. 그건 잘못하면 표절 시비에 걸리기도 하니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것을 연구해서 발표해야 되니 참 학위를 받기가 훨씬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론, 인간은 어떤 존재냐, 또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런 건 이미 거의 정리가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종말론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사실 미래에 대한 영역에 속해 있는지라 어느 정도의 학설 이상은 더 이상 진전을 이룰 수가 없죠. 그날이 돼 봐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 흐릿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지라 종말론의 영역을 더 깊게 세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재검토되어지고 또 재해석되어지고 재규정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론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가 끊임없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어떻게의 문제, 이 문제가 다시 재해석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시대 따라 교회 자체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섬겨야 할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 또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끊임없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회의 전략이 어떠해야 되냐,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화하고 선교화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야 되느냐, 이런 일종의 방법론의 문제에 따라서 교회라는 끊임없이 더 연구되어져야 되고 재해석, 재규정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면 교회가 뭔지 내가 모르는가 아시죠? 교회가 뭔지 아시고 또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얘기는 아마 거의 요약해서 정리해서 리포트로 내라 하셔도 7교회 이름이 뭐고 그 교회가 무슨 칭찬과 무슨 책망을 받았는지 다 정리해서 내실 수 있을 법한 이제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2021년 세상이 또 바뀌었죠. 작년과 올해 우리는 너무나 급변한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7주간 동안 살펴볼 이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새기시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생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을 보니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죠. 바울 사도가 한 교회에 이와 같이 열정을 기울였던 교회는 더 없죠. 기간 동안도 고린도 교회가 18개월로 못지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이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2년 3개월 이상을 그곳에 보냈죠. 3개월 정도를 가르치다가 아예 12명 정도 되는, 정확하게 12명이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것과 비슷한 일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또 그 신학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요. 어쨌든 12명은 아니죠. 12명 가량의 인원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따로 아예 일종의 준 신학교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던 곳들은 주로 안식일에 모이다가 그 이후에는 주일에, 지금 우리가 모이듯이 주일에 모이기를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안식일이나 주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었다면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 52주 해서 2년이면 104일간이 아닙니까? 주일이나 혹은 안식일이 104일이 있을 텐데 365일을 그대로 2년 했다면 730일이 되죠.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이 그 어느 교회, 과장해서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1, 2, 3차 선교 여행에서 들렸던 모든 지역을 다 합쳐도 에베소 단일 교회에 체류해서 가르쳤던 분량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가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성경에는 그 표현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교회사의 기록에서는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 요한 사도의 노년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 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 바울과 요한 사도를 초대 혹은 2대 목회자로 모신 교회라면 그들의 신학 교육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13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흔히 교리 서신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다분히 구원론에 치우쳐 있어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을 논증한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도록, 물론 다른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단연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론,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것이 메인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는 분량이 엄청 작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는 6장으로 같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 비하면 에베소서는 너무나 적어요.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서론 때 말씀드린 신학의 6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신론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간과 예수님과 구원과 교회와 종말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망라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길이는 짧은데 많은 주제를 담고 있다면 그건 뭐가 된 거죠? 축약하고 요약하고 써머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설교 긴 걸 좋아하는 성도는 없다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만 짧게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좀 길게 풀어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설교 길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답하세요. 길게 풀어 설명하는 게 쉽겠죠? 에베소서가 6장밖에 되지 않는데 더 많은 주제를 담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쉽게 말해서 쉽단 얘기입니까? 어렵단 얘기입니까? 어렵단 얘기죠. 누구라도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배워야 될 내상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지 절대로 나 외에는 아무도 못 알아듣게 말하리라, 이건 선생이 아니죠. 그럼 에베소에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축약된 서신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교육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런 먼저 이해를 알고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2절을 보니 내가 또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거는 어느 기독교인들이라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수고하고 또 인내하는 것.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이것도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죄악을 자꾸 행하는 이들, 또 심지어는 다른 이들에게 죄를 저지르자고 촉구하는 이들이 왜 이러냐?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행동이다. 당장 그 행동을 중단하지 못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런 죄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죄악을 같이 하자고 권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쯤이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이에요.
자, 구별해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런 악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추종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자들, 누가 봐도 아주 악하게 그지없는 사람을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오히려 가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부하내동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 이가 죄악된 인간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더 추종자들은 잘 모으는 양상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드릴까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죠?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20세기에 전 세계 절반을 피로 물들일 수 있었을까요? 악한 자들은 오히려 열렬한 추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마귀 사탄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뭐 했어요?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을 굳이 우리가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두면 결국은 그가 그의 악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병기, 무기를 얘기하죠. 고대에는 칼과 창이고 현대에는 총, 대포, 미사일 이런 것일 텐데 악한 자들을 섬멸하는 도구가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의협심이나 거룩한 분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생각을 갖기 쉽잖아요. 근데 참 위험천만해요. 그런 일에 자칫 잘못 나섰다가는 그 사람을 괴멸하거나 섬멸할 수 있을지는 혹시 모르겠으나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죄가 생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악함이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모세와 바로의 싸움을 보십시오. 바로가 굴복합니까? 안 해요.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금방 마음을 바꿔서 그때마다 출애굽기가 뭐라 기록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 더 강팍해지지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면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만 그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2번 반복되는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실상 하나님께서나 성경 말씀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제발 회개하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니느웨에게는 한 번 기회가 있었죠. 그게 요나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작용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유하심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까 봐 요나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안 가죠.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시죠. 그것은 바벨론인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바벨론 안에서 포로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회개가 촉구되어지는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이들은 어차피 회개 안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춰져 있고 봉인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계속 7교회마다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면 그 심령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작용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야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혹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으면 그는 필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는 것, 이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철저한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현대교회에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꽤 의식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다시금 교회 안에서 교리교육이 강화되어져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단에게 쉽게 휘말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또 무슨 통일교에 빠져야만, 신천지에 빠져야만, 구원파에 빠져야만 그게 이단이 아니고요. 더 심각한 이단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들입니다. 지금 말하는 2절에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추종하는 이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요즘 교회 강단에서 이런 설교 잘 들으십니까? 목회자가 그런 설교하면 할수록 인기가 없어요.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누가 나에게 그걸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오직 혈안이 돼 있는 걸요. 내 주머니에 돈 많이 생기게 해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게 해주지 않으면 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뭘 하려고 하고 뭘 추구하느냐 상관없죠.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주면 그는 역적이고 나쁜 놈이고 죄인인 그런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에게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가 막 날아옵니다. 이제 인터넷 링크를 딱 걸려서 그 링크 위에 무슨 소개 글이 있는지 압니까? 100만 원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십억을 벌 수 있는 방법. 그거 눌러보래요. 눌러보면 이제 자기가 그 비결을 알려주겠대요. 여러분은 그런 문자 한번 받아보셨어요? 그거 누른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그걸 누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정통교회에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돈을 사랑함이 죄악이고 돈을 숭배함이 가장 본질적 이단이라는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심각한 이단입니다. 무슨 구원파에 가고 신천지에 가고 거기 가야 이단이 아니고,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에 소속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자를 더 추종하거나 돈을 숭배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이단의 괴수를 지금 쫓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얘들은 이단의 찌끄러기에 불과합니다. 가장 인간을 패망의 자리에 이르게 했던 본질적 이단은 하나님 아닌 자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게 이단이고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이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렇게 묘사하죠.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챈 그게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는 지금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바른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바른 신앙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인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좀 논리적 순서 때문에 6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요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받고 있는 또 다른 칭찬 중에 하나인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니 도대체 니골라는 누구며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인가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2주쯤 뒤에 살펴볼 말씀이겠습니다만,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니골라당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단초가 나옵니다. 자, 14절과 15절 여러분이 또 이어서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14절을 보니까 민수기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유랑을 하다가 모압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요청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때 그 모압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심지어 행음했죠. 족장 중에 하나가 모압 여인과 대낮에 간음을 함으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 천막에 들어가서 창을 그 두 남녀를 꿰뚫어 죽였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고,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그의 후손에게로 대제사장의 직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얘기를 하면서 15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요 단어 때문에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교훈이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6절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 교훈은 뭐와 유사하다고요? 14절에서 설명하는 바대로 민수기에 나타났던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데, 그 발람의 교훈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 자, 이 돈과 음란함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위대한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보게 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해와 달이 멈춰 서 있고 별의별 기적들을 그들이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농업의 신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라서 두 신이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비가 올해도 엄청 많이 왔죠. 비가 넉넉히 내리는 나라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 문제가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본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 안 오느냐는 아예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이 그 신들의 사랑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먹고 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죠?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학위를 잘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든 직장 상사의 눈치를 잘 살펴야 먹고 살 수 있다.
순한 방법 안 가리고 일단 주머니에 돈 생기는 일은 일단 하고 봐야 잘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더냐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얘기하는 모압 평야에서 민수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전혀 우리는 꿈도 꾸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로 우리들이 지금 늘 시시각각 직면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의 고민으로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바로 그 고민을 이들이 했다 이겁니다. 그 고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 손에 쥐어질 유익과 이익을 따라 살 것인가.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의 이자죠. 그죠? 근데 이익 할 때는 이자죠. 의가 없이 이자입니다. 그 의를 구하느냐, 이를 구하느냐. 하나님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지금도 이익을 구하고 있는 기독교인임내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때로는 내 이익과 유익을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때 나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그런 순간에 직면했던 이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는가? 그것이 지금 6절에서 얘기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더라 하는 건데, 그러니 예배소인들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것은 참으셔야 된다, 인내하셔야 된다, 견디셔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자, 2절로 다시 거슬러 가 볼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그 다음 뭐죠? 내 인내를 알고, 하나님 아신대요. 3절에 또 내가 뭐예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견디고, 이것도 아신대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수동적이 되어지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견딘다는 것은 무엇이든 일단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을 많이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누가 여러분을 경노하게 했어요. 그럼 나도 맞대응해서 확 고함 지르고 싸울 수 있죠. 근데 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움직여야 되죠. 입술도 안 움직여야 되고, 마음도 안 움직여야 되고, 몸도 안 움직여야 되죠. 다분히 수동적이고 정적인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인내한다는 건 때로는 기다리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 이 수동적이고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3절에 모호한 경계선에 빠지게 되는데 게으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3절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 다음 뭐예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어떠세요? 작년과 올해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지금 많은 것을 못하고, 그래서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셨습니까? 더 부지런해지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적지 않은 분들이 열심히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심지어 필사까지 하고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치 에베소 교인들처럼 게으르지 않구나. 저는 지난 2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6절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야, 정말 에베소 교인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2절의 행위와 수고가 그들에게 분명히 섬김과 헌신이 있다는 거 쉽지 않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악한 자가 있는 것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할 정도로 바른 신앙의 교리 위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빠지기 쉬운 것이 4절에서 책망받는 사랑입니다.
의로움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랑만은 못합니다. 종교개혁주일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 번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자,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인들이 믿음이 탁월했죠.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겐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은사가 그들에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나타나고 어들에겐 지혜가 충만한 은사가 있어나서 남들을 가르치는 것도 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어느 교회보다도 단연코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을 잘 믿긴 했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파벌 싸움을 했어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계로 나는 계시를 받는 그리스도파다. 무려 4개 파벌 이상으로 분열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싸움과 쟁투를 일삼으니 바울사도가 뭐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누가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겠는가? 요한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문맥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꾸 13장 14절만 되뇌이니까 믿음,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앞뒤에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믿음도 없는 거죠. 참지 않아요.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게으르고요.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무런 사역조차 하고 있지 않고요. 악한 자들이 그대로 용인됩니다. 이게 교회인지 조폭 집단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그런 집단들도 있어요. 어떻게 세상도 하지 않을 악한 일들을 저렇게 뻔뻔하게 수치심도 없이 할 수 있는가? 그게 교회랍니다.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이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악한 자들을 추종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사랑을 잊어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끝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5절에 2번이나 강조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먼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2절, 3절 그리고 6절에서 살펴본 이 부분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나 탁월하도록 우월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무엇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먼저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나를 용납하시고 내 회개를 지금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네 친구를 용납해야 되지 않더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내 자신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죄는 미워해서 2절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진 않아야 되고 자칭 사도이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됨을 드러내기는 해야 되겠으나 그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저버리지 말아야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의 우리 교단 권징조례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단횡단한 사람과 살인한 사람의 형벌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누가 더 벌 받아야 되겠어요? 살인한 자가 더 벌 받아야 되겠죠. 10,000원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과 수백억의 사기를 친 사람의 형벌이 같으면 안 되겠죠. 교회의 형벌의 기준은 오직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 촉구에 불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됩니다. 그러나 추방하는 소위 제명 출교, 중세 캐톨릭에서는 파문, 이 선언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자기가 내린 벌에 대한 책임으로서 그를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 일원은 아니고 교회에서 추방을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그 논리로서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대상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은 맞겠으나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저주하거나 세상에 등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성경에 표현하기를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롯이 탄식했다는 것처럼 그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그쪽에 시선을 너무 두고 있다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염되고 감염될까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악한 자는 악하다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움과 성결함, 이것이 있을 때 그가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내가 교회인가 끊임없이 이 말씀의 교리를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